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겐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추천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표현들이 연합되어 있다, 또 함께 서 있다, 입증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는 데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즉, 이 사람 베베는 나와 연합되어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나와 함께 같은 길에 서 있고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내가 너희에게 나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바울은 이 베베를 통해서 그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고 바울을 대신할 만한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추천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의 서신을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의 서신을 보낼 때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한 거지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서의 서신을 전달해야 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길 원했지만 다른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원래 바울의 바람은 우리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선교를 마치고 바로 거기에서 로마 교회로 가고 싶었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이방 지역에 있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던 거예요.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로마로 가는 일이 늦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전에 베베를 통해서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된 것이죠. 이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맡긴 이 베베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 자매라는 호칭이 붙은 걸 보면 여자임을 알 수 있지요. 그죠? 또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꾼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했으면 해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집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를 뽑을 때는 이러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집사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단어는 다른 데는 집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 디아코노스에는 집사라는 단어 외에도 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곤 하지요. 그러니까 베베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사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아마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겠죠. 아마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베베가 당시 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우리가 알듯 초대교회 당시 집사라는 직분이 갖는 무게가 적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사로 세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집사의 품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감히 생각하건대 오늘날 이 바울이 권면한 이 직분적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집사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주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여기에다가 여성의 경우 이런 조항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즉 바울은 이 디아코노스라는 일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녀가 이 베베가 당시 교회에서 검증할 만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호칭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그녀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게 드린 사람입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이 베베라는 사람을 얼마나 지금 신뢰하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죠? 사람이 없어서, 남자 일꾼이 없어서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자신을 대신해서 이 서신을 들려 보냈었겠어요? 그녀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로마 교회에 틀림없이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녀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그녀를 보내면서 우려와 기대를 담아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즉 베베가 도착하면 이렇게 좀 대해달라는 거죠. 2절로 가봅시다. 16장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왜 이런 당부를 할까요? 바울은 이 베베 집사, 베베 일꾼이 너에게 도착하면 그를 이렇게 좀 대해달래요. 이유가 뭐냐? 베베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에 대한 그런 대비책입니다. 바울이 추천했으니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올까 하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녀를 알고 그녀를 보고 그녀와 지내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뭐 자매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자매가 갖는 위치라는 것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에 자매를 보낸 것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 또 그녀의 출신지 그 출신지가 어디예요? 겐그레아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겐그레아 사람들이 아주 질이 안 좋고 그쪽 출신지의 사람들은 다른 곳에 인식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 거기 출신의 사람이라고 하니 보잘것없어 보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 사람이었죠. 그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다. 즉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하면 소개해요. 이게 어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출신지 사람,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 무슨 그런 대단한 사람이 나겠느냐라는 거예요. 갱그레아 출신의 사람이 뭐 보잘것 있겠냐라는 거지. 학력이나 배경이 그들의 기대에 못 미쳤을 수도 있고 외모가 초라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중심보다는 외모,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딱 봤는데 실망스러운 거예요. 출신 지역도, 배움도, 여러 가지 가정 배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자기들에게 있어서 일꾼으로서 탐탁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해라.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해라.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예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히 장유유서요, 사군이충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어린 자가 즉 나이 든 사람들을 예우하면서 섬기는 것이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또 남녀가 유별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엄연한 구별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뭔가 영향을 줍니다. 즉 세상의 어떤 예의 범절이라는 것이 유교적, 공자의 유교적 사상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요, 이런 유교 사상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절은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몇 가지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성경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남자냐 여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서로 동등한 존재로 대합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못하거나 능력이 낮거나 자기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을 때 우리는 그를 자기보다 낮은 자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그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 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예절이요, 성도 간에 합당한 예입니다. 왜 이런 태도를 취할까요? 왜 이렇게 대할까요? 이유는 한 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출신 배경과 어떤 성별을 갖고 있고 어떤 그런 사람이든 간에 나와 같은 가족이요, 나와 같은 지체로서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각각 구별된 개별적인 인격체지만 우리는 또 주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내 지체로서 그를 대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각각의 기능과 모양이 있듯 교회도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약한 자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팔과 왼팔을 봤을 때 한쪽 팔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팔이 강할 테고 왼손잡이는 왼팔이 강합니다. 그러면 오른팔이 왼팔을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왼팔이
무거운 거를 못 들고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는 오른팔이 도와줍니다. 왜? 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해냅니다. 우리의 몸에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기능을 가진 지체가 있는가 하면 감춰진 그런 지체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 하나 없어도 되는 것이 없어요. 만일 손이 발이 자기보다 못하고 쓰임새가 없고 자기보다 열등하다 해서 자기 발을 욕하면 그건 자기 몸을 욕하는 거예요. 눈이 귀를 업신여기면 자기 몸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자기 몸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는 교회 지체들을 한 몸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함으로써 서로 협력합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나누어 지지요. 서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고 돌봐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보내면서 성도 간의 합당한 예절로서 그녀를 대해줄 것을 부탁했을 때는 바로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모아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왜? 서로 도우라고, 서로 보완해 주라고,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서로 힘이 되어 주라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 주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족하고 혼자서는 교회로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재구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비교해 가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못났니? 내가 더 능력이 많으니? 누가 더 능력이 많으니? 서로 비교하고 자랑질을 하고 서로를 업신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망하는 것이고 자기 몸에 자기가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협력함으로써 온전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혼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가 그렇게 더 서로를 강인한 무기로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팔의 근육을 아무리 강하게 연단한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사람으로서 재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눈이 아무리 좋은들 귀가 나쁘면 역시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팔도 튼튼해야 되지만 다리도 튼튼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이 튼튼하다면 이제는 그 팔이 다리가 튼튼해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기만 튼튼하면 된다고 자기 입만 기르고 자기만 계속 돋보이려 하면 나중에는 다리가 부실해져서 팔 역시 제 기능을 못합니다. 교회가 명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명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바울은 성도 간에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성도를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합시다.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어떻고 나이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직분이 어떠하든 교회 출석한 기간이 얼마든 모두가 동등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매가 찬양을 인도하면 어떻고 형제가 찬양을 인도하면 어떻습니까? 남성이 설교하면 어떻고 여성이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차별하고 평가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성도 쓰시고 여성도 쓰십니다. 남성이 하는 일도 존귀하고 여성이 하는 일도 존귀합니다. 교회에 남성만 있다고 교회가 바른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어야 돼요. 젊은이도 있어야 되지만 노인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존귀한 일꾼으로서 합당한 예절로 대하는 거예요. 그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심지어는 나이가 많더라도 여성이라도 남성이라도 교회 출석한 지가 많이 됐든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됐든 우리가 그를 합당한 예절로 대하면서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났든 못났든 내 가족이고 내 몸의 일부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를 수용하고 도와줘야겠지요. 고쳐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그것은 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오늘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반성하는 대목이 여기고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가면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를 흉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몸을 욕하는 겁니다. 성도가 자기 교회 목사를 흉봐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성도가 자기 교회 성도들을 흉을 봐요. 불신자들 앞에서. 자기 집안 욕하는 거고요. 자기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에게만 해당됩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며 우리 지체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나 다른 교회 성도건 다 똑같은 우리의 지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아니라고 우리 가족 아닌 것처럼 우리 지체 아닌 것처럼 대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오른쪽 팔에 달린 손가락이든 왼쪽 팔에 달린 손가락이든 다 내 몸의 손가락이에요. 오른쪽 팔의 손가락들이 왼쪽 팔의 손가락을 욕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쪽 교회 성도들이 다른 쪽 교회 성도들을 막 흉을 봐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 성도들을 흉을 보고 비록 다른 교회 성도나 다른 교회 목회자라 할지라도 흉을 보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모두의 흠이고 우리 모두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만일 그들 가운데 불의한 일을 행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불의한 일까지 범법적이고 불법적인 일까지 저는 옹호하고 감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고 내 가족이 잘못한 것처럼 함께 부끄러워해야 돼요. 만일 다른 교회 성도나 다른 교회 목사들이 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불의와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한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함께 합세해서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는 교회 성도 아닌가요? 자기는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같은 지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 몸, 내 지체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 내가 같은 성도로서, 내가 같은 목사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나부터 내가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러면 상대가 어떨까요? 비방했던 것도 우리의 사과 때문에 아마 그 비방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함께 우리는 그들을 비방할 때가 많습니다. 합당한 게 아니에요.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 아닙니다. 하물며 내 몸의 지체, 내 가족의 일이라면 우리는 어때야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그 비방과 그들의 조롱이 부당하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들을 감싸주고 보호해줘야겠죠.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내 문제처럼 그를 우리가 변호해줘야겠죠.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꼭 우리 교회, 우리 참된 교회 가족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랄지라도 우리의 지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여러 가지 겉모습으로 차별하며 배척하는 건 역시 합당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2000년 전 어느 변방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가 좀 가진 사람이라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가 가난하고 또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보탬이 되고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를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를 홀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인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는 척도 안 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도에 합당한 예의가 아니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들에게만 가서 인사하고 아는 체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그가 누구이든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린 아이랄지라도 가서 인사하고 왔냐고 그러고 여기 앉으라 그러고 이것 좀 먹으라 그러고 그렇게 돌봐야지요. 그게 성도의 합당한 예입니다. 그가 교회를 처음 왔건 오래 다녔건 마찬가지예요. 때때로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목사면 교회에서 가장 존귀 여김을 받고 가장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받고 하겠지. 대체로 교회가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때때로 목사인 제가 제일 외로울 때도 있어요. 제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외로워요. 지 혼자 잘 살겠거니 하고 내가 안 챙겨도 어련히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거니 하고 저도 외로워요. 저도 관심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지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요 소외감을 느껴요. 나는 이 교회 가족 아닌가? 왜 나는 홀대하지? 왜 사람들이 나에게는 인사를 해주지 않지? 왜 나에게는 안부를 물어주지 않지? 분명히 나도 이 교회 가족 같은데 나도 이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성도 간에 합당한 예절로서 그를 대하래요. 그럴 사람이 따로 있고 안 그럴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나이가 어리고 나는 직분도 이렇게 중직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뭐 괜찮겠거니. 아니에요. 모두가 서로 반갑게 인사해주고 아는 척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누가 앞에 섰든 누가 무슨 일을 하든 똑같이 목사가 그 일을 할 때나 다른 성도가 그 일을 할 때나 똑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그 앞에 서서 일을 하건 여자가 그 일을 앞에 서서 하건 똑같이 존귀한 존재로 똑같이 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노인이 그 일을 하건 어린아이가 그 일을 하건 똑같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런 어떤 성경적인 어떤 견해와 철학을 가지고 그 일을 남녀 구분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헌금위원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역할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내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그런 섬김의 자리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인사는 해줄 수 있잖아요. 봉사는 허드렛 일을 좀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존귀하고 네가 뭔데 그 일을 해가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렇게 서로를 존중해 줌으로써 모두가 합당한 예의로 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